방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결혼하실 때 예물 교환이란 순서가 있지요. 대부분 우리 한국의 결혼식들을 참석해 보면 그때 교환 안 합니다. 다 이미 끼고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의 그러시죠? 저는 사실 주례를 하면서 그거 여태까지 끼고 있지만 빼서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배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끼자. 그래가지고 동의해가지고 지난 우리 교회 교인들, 교인 아들하고 며느리 결혼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고받는 게 뭡니까? 주로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 아닙니까? 왜 결혼식 예물로 반지를 교환할 때 꼭 다이아몬드 반지로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꼭 다이아몬드 안 하신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다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이아로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워낙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잘 까먹는데요. 결혼할 때 제가 했나요? 뭐 저희 어머니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서로 부모님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뭐 다이아 있는 거를 제 아내가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셨나요? 네, 받았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막 남자들도 막 가서 막 골라주고 그거 안 하면 참 이렇게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회사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아주 잘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가 대량으로 생산됐는데 드비어스 회사가 그 다이아몬드를 거의 가공과 판매를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펜하이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가문이 이 다이아몬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남아공에서 나오는 모든 다이아몬드는 거의 막 이렇게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독점하다 보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광고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광고하시는 분들이 남녀 간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가장 강한 광물질이면서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가 영원하길 원합니다 해서 1947년부터 광고 카피를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A diamond is forever. 이 광고가 딱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해야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대. 다이아 사줘.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모든 결혼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약조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어때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이 둘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일치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결혼한 남녀는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고의 힘입니다. 다이아몬드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여러분의 사랑도 영원하십시오. 뭐 이러니까 우리 사랑 영원해야 되잖아. 다이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금반지 하고 말아도 될 거, 그냥 뭐 은반지 해도 될 거, 그냥 다이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때 광고의 힘이 무섭죠. 그래서 드비어스사가 만든 광고에 모든 사람들이 세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에이스 침대에서 광고했지 않습니까?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더니만 초등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가구가 아닌 것에 침대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텔레비전 보고 그렇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는 과학이야. 에이스 침대 회사에서 한 얘기에 애들도 가구가 아닌 것에 침대를 고르는 세상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고 요즘 애들은 뭐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고 카피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의 완전히 뭐 영원한 사랑의 대표는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나라들 그 반군과 내전 정부군 싸워서 내전을 위한 전쟁 자금에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계속해서 만들지요. 또 어린 소년과 소녀들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전쟁에 사용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뭡니까? 피의 다이아몬드, 블러디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결코 영원한 사랑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당연히 영원해야 되지만 사람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직접 만든 것, 우리의 제도, 우리의 인간관계 영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하기를 소망해서 만드는 무슨 보증물, 대표적인 사인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데 그 보증의 내용인 남녀 간의 사랑, 인간이 원하는 것, 그것이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영원할 것 같지만 매스컴에서 들려져 오는 인터넷에 팝업돼서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들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예 유기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보증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계속 변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1절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존의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 이거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우리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창조과학 또 어성경 할 때도 우리 창조과학의 기초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악이 땅에 가득 차서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온 지구를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홍수를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 너희들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향해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당대의 땅을 멸할 홍수가 그런 경험했던 홍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나아가서 노아 이후에 지구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의 파국적이고 파괴적이며 전 지구적인 홍수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매년 여름만 되면 물난리를 겪습니다. 월드뉴스를 보면
뭐 동남아에 어디 뭐 다른 나라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약속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저 나라를 저렇게 죄도 없는 백성들을 저렇게 만드시나? 아니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태풍 올라오고 뭐 집중호우 내리면 경상도, 전라도, 태풍 지나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을 자랑하는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강남에도 뭐 로데오 거리에 뭐 물이 잠기고, 이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 물난리 하시나? 의아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 노아가 경험했던,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경험했던 그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보존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하나의 징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도 읽지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며 제시하신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닌 무지개입니다.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비 온 뒤에 무지개만 보고도 신기했어요. 이제는 무지개 떠도 관심도 없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 때문에, 자식들이 속을 새기기 때문에 온통 우리의 생각이 머리가 복잡하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우리 찬송에도 어린이 찬송에 있잖아. 저 하늘의 무지개, 하나님 내가 저거 보고 하나님 그 약속 알아요. 어린아이 찬송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퍼진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무지개 보고도 별로 감흥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떠 있는 무지개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 가야 물 팍 떨어질 때 우와. 저도 거기 가서 봤던 무지개가 진짜 가장 멋있었던 무지개 같은. 외국 나가서 보는 무지개는 멋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퍽퍽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여기 그렇게 자주 띄워주시는 무지개는 그냥 관심 없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약을 얘기하신 보존의 언약, 그 보존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사인, 사랑한다고 주는 증표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증표는 뭡니까? 무지개라는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빨주노 초파남보 색깔을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눠 적었어요. 이야, 저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이야, 무지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자 그 사랑의 증표를 제시하신 무지개.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때 무지개를 하나님 처음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무지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기 전에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해요.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있던 무지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존의 언약을 이 아이들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내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기 쉽게 할까? 야, 저 무지개 있잖아.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약속하는 보존의 언약 기억해. 이미 있던 무지개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보존의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보존하겠다는 이 약속 지킬게. 그 상징이 뭐예요? 바로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겁니다. 활입니다. 활. 레인보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인은 뭐예요? 비 아닙니까? 제가 영어가 아무리 짧아도 레인, 비. 보우는 뭐예요? 보우가 활입니다. 무지개가 대부분 이렇게 뜨지요. 물론 역으로 무지개가 뜹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기상학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봐야죠. 역으로 무지개가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봤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모든 질문은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들으시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레인보우입니다. 쌍무지개도 뜨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고안하셨을 때 무지개의 방향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요? 저기에 시위를 만들고 화살을 잡아 당기면 저 화살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누가 맞을까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저주, 내가 죽겠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는데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여호와가 죽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는 약속이 뭐예요? 보존의 언약. 너희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세상을 보존하며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 걸고, 여러분 이름 걸고 약속하는 약속은 못 믿을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한다. 내 생명 걸고 약속한다.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레인보우 무지개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띄워요. 밑으로 가는 거 뭐 없어요. 왜 밑으로 가요? 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는 그 보존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가 떠있는 그 무지개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목숨 걸고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저주가 담긴 무지개.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희와 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일은 성경에 당시 고대 근동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 9장 뒤엔 12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할 때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지요. 절반씩 쪼개놓습니다. 소, 양, 염소, 그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15장 10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쪼개지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은 뭐예요?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 쌍방간에 둘이 그 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왜 그래요? 너와 내가 이 약속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쪼개질 줄 알아. 그거예요. 오케이? 콜.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절반 쪼갠 그 사이를 둘이 가요.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죽을 줄 알아. 뭐 하자는 거예요? 약속 지키자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그것은 인간들 머리에서 나온 거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보존할게. 지키고 지켜줄게. 보호해주고 지켜날게. 대신 너희들 약속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쌍방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죽을지언정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것이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왜 그 많은 것 가운데 레인보우로 하셨을까요? 비온 뒤에 뜨는 활을 왜 두셨을까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비온 뒤에 뜨는 활 모양의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시는 더 이상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때로는 거꾸로 뜨는 게 나중에 알아보자고요.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이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 하나님이 자기 저주의 방법으로 무지개를 만드셔서 보존하고 지키실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15절부터 우리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 끝까지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특별히 16절 말씀에도 제가 꽂히는 단어가, 멈추는 단어가 있어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셔요?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보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 이야 저것들 그냥 물로 다시 한번 또 쓸어버려? 생각하셨다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 무지개, 그 내 무지개를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들을 향해 보호하시고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대속의 은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보존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분자로 이루어져서 다이아몬드에 열을 가하면 1400도, 1600도, 우리가 올리진 못하지만 기계로 이렇게 해서 1400도, 1600도의 뜨거운 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그 온도에 가면 불에 타서 연소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영원합니까? 1400도, 1600도 올라가면 탄소가 다 분해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1400도, 1600도 못 올리시니까 어디 실험실에 가서 하면 했겠죠.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냥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어떨까요? 무지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기상현상이 존속하는 한, 비가 오고 그 물 분자가 공중에 퍼지면 우리가 빛이 산란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항상 비가 오고 햇볕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무지개가 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존의 언약, 그것을 보라는 거지요. 무지개는 영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늘 보았던 무지개, 그러나 그 이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계실 하나님을 노아도 떠올렸을 것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해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인내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이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보존의 언약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때의 보존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보증, 확실한 도장을 찍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무지개도 영원할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고안해서 만든 아버지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과 보존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기억하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까? 언제 비가 옵니까? 비 온 뒤에 무지개를 찾읍시다.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이 맺으신, 노아와 맺으셨던 보존의 언약,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셔서 언약의 증표로 영원한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보존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